통하지 않으면 아픕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이죠. 불통, 즉통.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피가 막히면 큰일 나죠. 흐름을 잘 열어주도록 하는 것, 또 피가 잘 돌고 또 숨이 잘 들어야 됩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 속에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결혼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결혼했다고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통하지 않으면 더 불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통이 잘 되면 좋지만 소통이 안 되면 많이 신앙생활도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소통 즉 평이란 말을 쓰죠. 통하면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대화와 공감, 통할 때 이제 행복을 경험하게 되죠. 영혼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 영혼이 살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된 성경이지만 제가 읽을수록 감동을 받고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찾기도 어려울 거예요.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장 속에 복음이 담겨 있고 어쩌면 로마서 16장을 한 장에 담았다고 할 만큼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맛이 있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은 바울이 로마 옥중했을 때 보낸 편지고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연결되어 있고 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낼 때 오네시모에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도 같이 편지를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쓰게 된 배경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노예였죠. 그 당시에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아마 돈도 조금 훔쳐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나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망을 가게 되면 그리고 다시 붙잡히게 되면 심한 체벌을 당하든지 아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이제 회복시키려고 이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을 간 거예요.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바울의 영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무척 사랑해서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랑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 제자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지불해야 될 값이 있으면 내가 대신 지불하겠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화해하고 화목하고 용서하도록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통을 잘하는 것 중요한데 SNS의 시대에 가장 카톡도 많이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페이스북도 띄우는데 인스타그램도 올리는데 생각보다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더 심각한 소통의 문제가 생겼고요. 저희 가족만 해도 제 아내하고 둘이 지내는데 주로 카톡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깜짝 놀랍니다. 무슨 일이에요, 전화가 오면 두려운 겁니다. 그만큼 이제는 전화로 대화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요. 또 대면하고 대화하는 것은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통은 피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소통을 잘하게 되면 굉장한 혜택과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유익을 누리죠? 우리가 이제 뭐든지 공부할 때는 혜택과 유익이 있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잖아요. 소통을 잘하면 막힌 것이 풀리게 됩니다. 뚫리게 되죠. 여러분,
화장실이 막혀보세요.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또 수도관이 막혀보세요. 물이 안 들어오는 거죠. 떨어져야 됩니다. 소통을 잘하면 상처 입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또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때로는 빚을 갚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람을 얻게 됩니다. 결혼도 하게 되고요. 소통을 잘하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이민자들에게는 교회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는 또 달라요. 이민자들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고 또 교회 생활이 중요한데 교회 생활하면서도 소통이 잘 되면 행복한 것이죠. 또 소통을 잘하면 사람들이 신뢰도 받고 사랑도 받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받기 원하잖아요. 또 사랑하기 원하잖아요. 또 신뢰를 얻기 원하잖아요. 소통을 잘하면 신뢰를 얻게 됩니다. 또 과업을 잘 성취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과업이 있잖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과업을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데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7주간 동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소통은 어디서 시작했고 또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7주간 동안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째, 소통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앞에서 이제 이름이 나오면서 시작이 되죠. 1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리스도 예수가 맨 먼저 나와요. 소통의 비밀이죠. 하나님께서 소통을 시작하신 겁니다. 소통은 말로 합니다. 말로. 그래서 말이 중요하고요. 또 편지로도 합니다. 편지는 아주 좋으면서도 위험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에서 골로새까지는 떨어져 있고요. 지금도 멀리 있을 경우에는 직접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나 아니면 편지로 서신을 보내게 되죠. 근데 편지로 서신을 보내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아주 신중하게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편지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소통이란 단어는 트일소와 통할통의 합성어입니다. 트일소는 막혀있던 것을 터주어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간격을 또 흐르게 하는 이미지이죠. 소통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통할통은 막힌 곳 없이 길이 열려 흐른다는 뜻입니다. 소통은 막힌 것을 터서 길이 통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좋은 중요한 얘기고요. 단순히 말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막힘을 열어서 흐름을 회복하는 과정,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공유하다, 함께 나누다, 공동의 것으로 만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것은 아주 탁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통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1절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소통을 시작하신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소통이 있기 전에 혼돈이 있었습니다. 또 공허가 있었고요. 흑암이 있었던 거죠. 근데 빛이 임하니까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우리 어떤 관계든 결혼사는지 간에 소통이 안 되면 굉장히 공허하잖아요. 황폐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깜깜한 어두움을 통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말이 통하지 않는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밝혀지고
그리고 뚫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겁니다.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이 말로 오신 거죠. 그리고 또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이 되셨을까요? 그런데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와 소통하려면 똑같은 수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제가 이제 2년 반 동안 지금 길 고양이가 우리 집에 와요. 새벽 4시 반이면 오고요. 새벽 기도를 저와 같이 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나가서 밥을 주고요. 저녁은 7시 반, 그 무렵에 오면 거의 시간이 정확해요. 근데 2년 반 동안 밥을 정성스럽게 정말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서 제가 제공합니다. 근데 아직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저한테 가까이 오지 않아요. 저를 물끄러미 보기만 하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냅니다.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소통할까? 가능한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고양이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이 고양이가 되는 것 어렵지만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낮은 차원이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만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으로 내려오는 건 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소통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에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누군가 사랑을 나누려면 상대방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존재를 만드신 거죠.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소통의 비밀은 자신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겸손에 있습니다. 교만은 소통의 장애물입니다. 겸손은 소통의 문을 열어주고 소통은 겸손이 먼저 소문을 내미는 것입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내가 낮아져야 되고요. 또 상대방을 높여줘야 됩니다. 이럴 때 소통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된 인격체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시작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방불할 만큼 우리를 높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죠. 저는 룻기를 좋아하는데요. 보아스가 나중에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정말 놀라웁니다. 보아스는 아직 결혼 한 번도 안 한 남자죠. 그리고 유력자고 부자고요. 그리고 유대인이죠. 모압 여인은 지금 과부예요. 그것도 모압 여자입니다. 그 당시 이방 여인은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인데, 보아스가 나중에 이제 룻과 대화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서로 프로포즈를 하는 중에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내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안다. 노블 캐릭터. 와우. 그 말은 뭐냐면 보아스의 인격과 수준에 맞는 그런
여자입니다. 나와 수준이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저랑 결혼하겠다니요. 네, 과분합니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예수님과 동등한 공동 상속자로 삼으신 것은 엄청난 복음인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소통 예술은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대화를 잘하려면 항상 공통분모가 필요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그러면서 1절을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여기서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서로 알 수도 없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는 관계죠.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라고 한 자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이 공통분모가 있어야지 대화가 됩니다. 자매린 목사님이 젊은 때 목회를 갔는데 어떤 신자가 너무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도 보면요, 말도 많고요, 또 까다로운 분도 꽤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젊은 목회자로 갔는데. 그래서 이분하고 좀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이 교회가 잘 될 텐데. 그리고 생각하다가 이 가정과 자기 가정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가 뭘까 생각하다가 찾아낸 겁니다. 자미엘 목사님도 입양을 했고, 그리고 그 신자도 입양을 한 겁니다. 신방을 가면서 딸 엘리자베스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아저씨가 나오면 꼭 껴안아 드려라. I love you.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이제 나오신 거죠, 교인이. 그랬더니 그 엘리자베스가 딸이죠. 입양한 딸이 가서 꼭 껴안아준 거예요. 그리고 I love you. 그 신자의 마음이 녹아났습니다. 자기도 입양을 했는데 목사님 입양한 딸이 와서 자기를 껴안아주는데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신자는 잔 맥스웰 목사님을 가장 잘 구원하는 그런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통분모가 중요하죠. 소통에 필요한 공통분모는 곧 신뢰의 토대입니다.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공통분모죠. 공통분모는 차이를 다루는 지혜인데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 때문에 우리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거죠. 대화의 촉매제가 되는 것이고 또 설득과 협력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소통의 핵심은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소통하다 보면요,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소통의 비밀은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통보다 논쟁을 많이 하죠. 뭐 논쟁할 때도 있죠. 그러나 논쟁이라는 한문에 보면요, 이게 이 쟁이라는 말이 다툴쟁이거든요. 논할론, 다툴쟁. 그러니까 논쟁하다 보면 싸우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겨야 돼요. 누군가는 져야 되죠. 사람은 누군가 이기고 지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소통의 예술, 소통의 비밀은 적을 만들지 않은 대화의 예술을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소통의 비밀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완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갈등을 해결하러 만났다가 더 대판 싸우고 헤어질 때가 많아요. 왜? 소통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소통은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소통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 생활 했습니다만은 결혼 초기에 제 아내하고 좀 열심히 싸웠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유혹이 있는 거죠. 이기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이번만은 꼭 이기고 싶다. 이 자존심 때문에 이건 쪽팔려서 못 살겠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기고 나면 꼭 후유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은요, 반드시 뒤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뒤끝 없는 여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뒤끝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기지 않습니다. 아예 죽었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요. 지금은 뭐 정말 가정이 평안하죠. 이기려고 하질 않으니까.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해가는 것,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더 잘 배워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 소통에서는 존중이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편지 속에 존중이 가득 차 있죠. 자기 영의 아들 디모데도 형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동역자라고 부르잖아요.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 자기 제자잖아요. 영의 아들은 그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1장 1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 사실은 바울의 제자거든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 자요. 또 동역자다. 자매 아비아라고 하는데 이 자매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보통 아내 이름 안 쓰는데 의도적으로 쓴 것 같아요. 아비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또 이름이 나오는데 아키포가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병사된 아키포는 그 당시에 빌레몬서에 보낼 때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였고 골로새 안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고 골로새 안에 같은 지역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 또 가정교회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지도자였던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서가 이제 골로새가 전달될 때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바울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그럼 왜 이렇게 빌레몬도 존중하고 또 그의 아내도 존중하고 또 아키포도 이렇게 존중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오네시모의 문제는 빌레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종인데 도망갔잖아요. 그 당시에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빌레몬만 허락해서 되는 게 아니고 빌레몬의 아내도 허락해야 되고 또 아들도 허락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아주 지혜롭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통을 잘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름을 잘 얘기하죠. 이렇게 가끔 세탁소에 가보거나 또 이렇게 어느 이렇게 커피숍에 가면 보통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놀라워요. 네. 이름을 불러주는 거잖아요. 세탁소에 가면 이제 있으니까요. 가끔 세탁소 가면요, 가는데 제가 표를 내기도 전에 알아서 옷을 꺼내주는 거예요. 왜?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굉장히 감동을 받죠. 커피숍도 마찬가지죠.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커피를 이렇게 오더할 때 주로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거나 아니면 식당에 갔을 때 이름을 불러주게 되면 훨씬 팁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 이름이 소중한 거죠. 자기 이름이든지 아내 이름이든지 아니면 자녀 이름이든지 이름과 똑같은 이름만 불러도 그냥 팍 돌아보는 거죠. 나를 부르나. 한 번은 제가 지나가는데 누가 주민아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인간관계론에서 아마 가장 고전이라고 얘기하는 데일 카네기가 쓴 책이 있죠. 인간관계론.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언어보다도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소리이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바울이 사울이었죠, 원래 이름이. 그런데 예수님이 만났을 때 사울아. 네, 이름을 불러주시죠. 시몬아, 이렇게. 삭개오야. 하나님 우리 이름 다 불러주세요. 이름을. 그래서 이름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할 때 이름을 불러가면서 대화하는 것은 아주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죠. 네 번째, 소통 예술은 소통의 영향력을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본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지만 이 편지를 빌레몬 집에 있는 가정교회 성도들이 읽을 거라고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2절에 다시 보세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건 진짜로 빌레몬에 보낸 개인적인 편지예요. 오네시모에 관한 편지예요. 그렇지만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편지나 글이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긴 어떤 글들이 그 영향력이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글들을 다 올리는데 SNS에 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SNS에 올린 글 때문에 직장이 취직이 안 돼요. 다 점검이 되거든요. 이런 SNS 올린 거. 최근에는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는데 하루 만에 그냥 탈락했어요. 그냥 과거에 올렸던 인스타그램 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구랑 친한 것처럼 올리는데요. 그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왜? 누구랑 친한 것을 올렸다는 것은 누구랑 친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 때문에 그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 기분이 나쁜 거예요. 누구랑 친한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지만 다른 사람 볼 때는 왜 저 사람 관종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페이스북에 글을 함부로 올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론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올려서도 괜찮지만 그러나 지혜가 더 필요하다 생각이 되죠. 가끔 제가 쓴 글이나 또 제가 쓴 책 때문에 인생이 변화됐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저도. 정말 여러 일들이 많아요. 제가 집회 가면 주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목사님들 만나면 다 알게 되는. 이번에도 목회자 세미나에 한 목사님 제가 군에 있을 동안에 벙커 안에서 꿈꾸는 자가 어느 또다 책을 읽고 꿈꾸는 자가 알아야 될 21가지 믿음의 법칙을 읽고 제가 꿈을 꿨습니다. 이런 분들 만나고 한 번은 탈북자가 왔어요. 인사하러. 이분이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에 갔는데 그분을 돌봐주던 선교사님 집에 제 책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꿈꾸는 자가 어느 날 책을 읽고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방문한 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책이나 글들이 우리가 쓰는 편지나 자녀에게 남긴 말들이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과 글은 굉장한 영향을 끼치죠. 또 말도 남아있지만 글이라는 것은 한 번 인쇄되거나 한 번 올라가면 기회가 아주 오래 갑니다. 또 특별히 사람들은 인쇄된 글을 무조건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말 자체가 대단한 거죠. 잠언 18장 27절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보세요. 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번에 월드 코스타에서 박위라는 청년이죠. 이제 목뼈가 부러져 가지고 하반신을 완전히 못 쓰는 겁니다. 목 아래로 그냥. 그때 한 의사 선생님이 너는 평생 동안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얘기하신 거죠. 근데 이분은 크리스찬이었고 자기는 회복해야 되겠다. 재활하겠다. 그리고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굉장한 영향력 있는 유튜버가 됐고 최근에는 송지은이라고 하는 가수면서 배우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근데 송지은이라는 배우가 이번에 와서 월드 코스타에서 간증하면서 자기가 생애를 변화시켰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 박이라는
형제님이죠. 지금 정말 대단한 영향을 끼친 분이세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그리고 그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수없이 얘기하면서 제어를 했습니다. 눈물겼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만난 다음에 우리 교회 한번 오시죠 그랬더니 초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모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영감을 주는 그런 분이세요.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자기와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는 이 권위 있는 분들의 한마디,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나 또는 멘토나 부모님이나 목회자들의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또 자기와 스스로 난 대화 가운데 지금은 뭐 손도 움직이고, 네, 결혼도 하고,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얼마나 다닐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운전도 직접 했어요. 네, 렌트카 직접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집회에 오셨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축복과 함께 소통을 시작하는 지혜인데, 바울은 빌레몬과 그의 가족과 교회에 축복을 빌어주죠. 3절을 보세요.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축복을 빌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평강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죠. 이것은 문제와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시는 고요한 블리스, 하나의 축복이죠. 민수기 보면 첫 번째 축도가 나오죠. 오늘 여러분을 제가 미리 축복해 드리겠는데요. 민수기 6장 24, 26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아멘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의 큰 소리에 따라서 더 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축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축도를 봤는데, 축도라는 말이 너무 재밌습니다. 베네딕션이라고 그러는데, 라틴어로 베네와 디케레의 합성어인데요. 베네는 좋다, 선하다는 뜻이고요. 디케레는 말하다, 선하다 뜻. 축도는 좋은 말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축도를 언제나 예배 마치고 끝날 때 하는 게 축도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좋은 말 해주는 것 자체가 축도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좋은 말 해주는 것 자체가 축도예요. 누구나 다 축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축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교회 지서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하는 축도는 목회자들에게, 또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에게 하도록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두가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네. 저도 복을 받아야 돼요. 복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복은 생명의 흐름이에요. 막힌 걸 뚫어주고, 그리고 심은 것을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씨앗을 심었지만 자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이디오피아는요, 쉬운데 망고가 있어도 나중에 자라지 않는데요. 땅이 척박해서. 그러니까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라야 되는 거죠. 소통을 통해 화평을 이루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죠? 화평을 위해서 오셨고. 에베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럼 우리 화평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막힌 걸 하셔서 뚫어버리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것은 소통을 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네, 먼저 손을 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은 희생이죠. 바울이 얘기하죠. 오네시모가 진 빚을 내가 대신 갚겠다. 예수님 오셔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소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7주 동안 소통을 공부하는데 오늘 또 많은 걸 배우셨을 겁니다. 7주 동안 공부하면서 정말 기도하신 것처럼 소통의 달인, 소통을 통해서 정말 가정과 직장 생활과 또 자녀 교육과 또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